기도는 우리의 영의 소원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힘들 때마다 또 기도에 게을러질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영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래서 내가 기도에 게을러지고 또 기도하는 것이 힘들 때마다 바로 지금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내 영을 내리짓누르고 있구나. 내 영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음 즉 영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그 원인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영의 편을 들지 않고 영이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 육신이 원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 몸이 원하는 것 아닙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게 굴복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몸과 구별해서 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육신은 그래서 죽을 몸을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망의 권세를 따르는 것을 바로 육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게 힘들고 또 기도에 깨어 있지 않으면은 빨리 깨달아 알고 이거 지금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 있구나. 지금 내가 내 영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나를 방해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흔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이 아이고 뭐 너희들 어쩔 수 없구나 뭐 아니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그 현실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깨달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되냐면은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이 원하는 것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 잘 분별하고 영이 원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영이 원하는 것에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도 베드로가 등장합니다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제 대표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었죠. 자기가 선생님인 것처럼 꾸짖었어요. 그때 또 예수님이 이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래서 이 우리를 가로막는 그런 사탄의 편에 서지 말아야 돼요. 거기서도 베드로가 속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죠. 예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앞서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리에 섰다 이 말이죠. 왜 이유가 뭡니까?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영이 원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영적인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니 뭐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부활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보고 부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탄이고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가 뭐 인간적으로 뭐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자리에 서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내 자신을 위한다고 하는 게 바로 당장에 내가 힘들고 또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게 힘들고 또 그런 내가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속아서 그렇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육신의 관점에서 부활이란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 바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거기에 속아요. 이게 지금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다 자꾸 이렇게 착각하고 속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자기가 누구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 그건 뭐냐면 그게 바로 육신은 영적인 걸 모릅니다. 영적인 그 육신의 한계 안에서는 영적인 세계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라는 게 뭐냐면 뭐 어떤 우리가 뭐 생각하는 뭐 이전 그런 특별한 일상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신비적인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영적인 것은 그냥 한마디로 영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진짜 신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색창조의 신비가 있고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생의 능력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관점에서는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생각하고 기도를에 대해서 게을러질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려고 하면 무지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이거 지금 내가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수록 더 힘을 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처럼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이제 잘 나타나 있는데 정말 땀방울이 피같이 흐르도록 그렇게 이제 힘을 내서 기도를 해야 돼. 거기서도 보면은 뭐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그렇게 뭐 힘들게 기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육신이 우리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무겁게 짓누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우리의 몸을 기도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으로만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영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이제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몸도 이제 육신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영의 소원을 따라서 같이 힘쓰는 그런 몸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을 줘서 몸에 힘을 주고 몸에 힘을 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뭐 저는 뭐 배에 힘을 주고 기도하라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배에 힘을 주고 기도한다는 게
그냥 뭐 단순히 뭐 그냥 그렇게 뭐 왜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운동을 하거나 걷거나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배의 중심에 잡힙니다.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면은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을 가지고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요. 뭐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할 수도 있는데 뭐 부르짖으면서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이 육신이 되지 않고 기도를 가로막는 육신이 되지 않고 그것들이 오히려 영의 소원을 따르는 그런 영의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영의 몸이 뭐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 그걸 영의 몸이라고 해요. 영적인 몸.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몸으로도 그렇게 힘을 주어서 그래서 내 몸을 내 몸과 마음을 짓누르는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뚫고 이렇게 힘차게 일어서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힘써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몸을 기도에 드리면은 그게 바로 영의 몸이 되고 그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러한 영의 몸으로 사는 은혜를 향해서 소망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우리의 몸이 영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약하다 이랬는데 약한 우리의 육신이 기도에 힘써서 우리의 몸을 드리면은 우리의 마음뿐만 우리의 몸을 드리면은 바로 우리의 몸도 강건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뭐 건강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뭐 이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단순히 몸이 무거운 게 아니라 마음이 마음에 그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면서 우리의 몸도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무거워지죠. 그러나 마음에 소망이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힘이 넘쳐나면은 우리가 힘차게 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영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원래 영이 원하는 게 진짜 날 위한 거거든요. 사실 마음이 원하는 것도 영이 원하는 것이 사실 마음이 원하는 것도 그거예요. 몸이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가 이제 영과 몸 또 우리의 마음과 몸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이게 반대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데 절대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을 원하는 것을 우리의 몸도 원해요. 우리의 마음도 실제로는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의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거짓에 쏘가서 내 마음이 진짜 날 위한 것을 원하지 않게 되고 내 몸이 진짜 내 몸을 위한 것을 내 자신을 위한 것, 내 몸을 위한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되는 것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나누죠. 뭐 담배 피다가 보니까 담배가 중독이 되면은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는 몸으로 느낍니다. 담배 안 피면 금단 현상이 와서 막 이렇게 괴로워요. 아주 심한 경우가 진짜. 그래서 저절로 몸이 움직여서 막 통제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담배를 사러 가고 다시 담배 피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몸이 담배를 원하지 않죠. 그런데 몸이 담배를 원하는 것처럼 내 세포가 이렇게 그러니까 조정이 되어서 그 니코틴 중독이 되면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회로가 조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실제로 몸은 원하지 않아요. 몸은 괴로워하죠. 오히려 괴로워하는데 그게 몸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도록 만든단 말이죠. 이게 사기치는 거예요. 이게 거짓으로. 그래서 이게 아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뭔가 무겁다. 이게 지금 내 몸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영을 통해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로 이렇게 그 증거를 나누었습니다만, 아니 몸은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도 못 가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마치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힘입어서라도 몸이 일어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몸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면은 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몸은 낫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몸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이게 나가는 게 힘들다. 그래서 몸이 원하는 것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가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프면은 내가 진짜 아프면은 평소에 가지 않던 병원도 내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 119라도 불러서 병원에 갑니다. 왜냐하면 몸이 낫기 위해서는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오면 우리의 마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이 변화가 됩니다. 몸도 행복해져요. 몸도 건강해집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그래서 저도 이렇게 경험해 보면 막 이렇게 신경성 위염에 이렇게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러니까 신경성 위염은 저절로 낫죠. 이제 제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좋은 것을 내가 원하는데 내가 나한테 좋은 것을 얻으려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가요. 영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야 돼요. 영이 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물을 만나든지 영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도우심을 받아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을 내 한계를 초월하는 것을 바로 영이 원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은 그냥 내 한계 안에 내 한계가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그러나 영이 원하는 것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우리의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 육신의 한계 여기서 육신의 한계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단순히 어떤 몸의 한계가 아니라 그래서 내 그런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고자 갈망하는 것이 바로 영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야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 안에 있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 속에 속한 거죠. 하나님 심지어 우리의 생명 자체도 육신의 생명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중요한 것은 내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일반 은혜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냥 육신의 한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반 은혜로 주시는 그것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과연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런 일반 은혜 가운데 능력이 좋아서 그 뭐 일을 잘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근데 영이 원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오직 영이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건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결국 뭐 그런 영적인 게 없어도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결국 육신이 죽는 순간에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결국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냥 그런 육신의 세계 안에 사는 것은 결국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뭐 북한과 같은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독재 정권에 압제하에서 살아가도 그 안에서 또 다 사람들도 자기 나름의 삶을 살아요. 그냥 그런 것뿐이.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덮어놓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영이 왜 그럼 하나님을 원하느냐?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그런 특별한 은혜뿐만 아니라 일반 은혜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없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게 살 수가 없다는 게 그 육신이 죽는 순간에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그래서 미래에 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다 보고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만왕의 만주의 주님이구나.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드러난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반면적으로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개인의 육신의 죽음이라는 그 종말 앞에서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단지 그때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 없이는 영이신 하나님의 그런 생명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 죽는 순간에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100% 확실하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그런 반면이 이미 우리의 육신의 종말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 육신의 종말뿐만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어두운 그림자,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 살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원하는 것이 진짜 그래야지 영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야지 진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결국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지 않으면 육신이 죽는 순간에 다 드러난다 이 말이죠.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영이 원하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뭐 육신이 죽으면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알고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그러는데 우리가 깨어서 영적인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다 영적인 정신 차리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자꾸 살다 보면은 뭐 영이 원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일이 바쁘다 보면은 막 밥 먹는 거, 그리고 때로는 뭐 진짜 바쁘다 보면 잠자는 거, 기본적인 이 몸을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이제 소홀히 하게 되는 어쩔 수 없이 또 잊어버리고 그 육신의 생명을 위한 피로들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위험 신호가 오고 또 갑자기 쓰러져서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의 육신도 그래요. 가장 우리의 몸도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몸의 생명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걸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또 소홀히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내가 바쁘다고 했던 일들 자체조차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꾸 이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고 일을 해야지. 아무리 바빠도 잠은 자야지. 우리가 이런 것처럼 바로 아무리 바빠도 내가 영이 원하는 것, 내 영적인 생명을 건강하도록 잘 건강해야지. 이걸 자꾸 깨닫고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챙기는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왜 그래 내가 세상에 그냥 내 몸으로 사는 거 영이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단 것처럼 막 세상에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그래서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일 예배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나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사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영으로 산다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지.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살 수 없지. 이걸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자꾸 뭐 유튜브나 이런 거로도 예배 드리고 그런 이제 그 뭐 코로나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게 지금 신앙생활을 자꾸 지식으로 자꾸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뭐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예배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 예배를 포함한 그 모든 것은 내가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숨을 쉬는 거고 밥 먹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 정보를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서 마치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그래서 이거 그냥 뭐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내 몸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내가 자꾸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은 내 기준에서 내 필요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 오늘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하게 뭐 오늘 설교 말씀 드렸는데 이게 지금 내 삶에 직접 적용이 되는 거냐 아니냐, 내가 볼 때 그게 뭐 나한테 필요한 거냐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몸의 필요를 우리가 다 압니까? 뭐 영적인 건 둘째치고 내가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것이 뭔지 몰라서 제대로 못해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 많잖아요. 뭐 영적인 건 둘째치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면서 내가 영적인 필요를 내가 더 어떻게 알겠어요? 이 조금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당연한 건데, 근데 내가 마신 내 필요를 다 알아서 그냥 내 필요를 채우는 것만 내가 하면 되고, 뭐 오늘 교회 나갔는데 뭐 예배 드리는데 뭐 저기 별로 내 필요하고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몸의 필요도 내가 다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내 마음의 필요는 다 알며 내 영적인 필요를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어린애들이 다 압니까? 어린애들이 자기가 필요한 건 뭔지 다 압니까?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안다고 이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 그렇잖아요. 과거에 내가 젊었을 때, 20대, 30대, 40대 쭉 하면서 저도 제 보면은 그때 내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걸 지나고 나서 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말 그대로 그래서 빛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내 필요를 내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주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데 생각해보세요. 밥을 먹는데 내가 지금 이 탄수화물을 먹으니까 이게 어떻게 몸에 소화가 돼서 어떤 부분에 쓰이고 막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냥 밥 먹는 거잖아요. 근데 밥을 먹으면은 다 알아서 몸에 다 이렇게 필요한 곳에 촉촉하게 쓰이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그런지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밥 먹으면은 든든해지죠. 다시 힘이 나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영적인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내가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 여러 번 우리가 나눈 것처럼 식물을 보면 그렇죠. 식물이 보면은 햇볕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달라지잖아요. 봄에 아무리 뭐 새싹이 나고 이렇게 자란다 하지만 이 봄에 자라는 것과 여러분 뭐 6월달, 7월달에 이 식물이 자라는 것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저절로 이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뭐 의식적으로 다 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이게 하나님께 중요한 건 내가 아느냐 모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쨌든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면서 주님 앞에 어때든 내가 내 자신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빛을 그만큼 내가 제대로 받아서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 영이 건강해지면은 내 영의 생명이 막 이렇게 강해지면은 내 마음도 강해져요. 그리고 내 몸도 강건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면은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있고 몸의 문제도 있고 이게 다 내 인간의 한계, 내 한계 안에 있는 건데 내 한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내가 문제가 되어서 내가 내 한계를 느끼면은 우리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겠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축복 아닙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내가 한계가 있고 내가 정말 그런데 부딪히면은 그냥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내가 발버둥 쳐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거기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여러 번 제가 간증한 거죠. 저도 보니까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아이고 내 인생 끝났구나 딱 이렇게 생각한 거죠. 벌써 이렇게 내 한계 안에 내가 완전히 갇혀서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죠. 그러면은 빨리 우리가 그냥 그게 다 생각하지 말고 이거 바로 내 영이 지금 원하는구나. 내 영이 내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구나 하고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여러 가지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가 예수님을 공격할 때 진짜 고민되어서 죽고 싶도록 힘들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영이 원하는 걸 잘 알고 그것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영의 운동입니다. 뭐 우리가 운동을 해야 건강해진다는 이건 다 알죠. 근데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운동하려고 몸이 무거워해요. 근데 실제로 운동을 해보면은 막 이렇게 피곤하고 그런데 이렇게 특히 이제 정신적으로 피곤할 때는 이 운동을 하면은 순간 이렇게 몸도 개운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맑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현실에서 경험하는데 그렇게 운동하려고 하면 몸이 무거워요. 그럼 도대체 운동하는 걸 몸이 원하는 겁니까? 그럼 몸이 왜 무거워요? 그러니까 몸이 무거우니까 몸은 운동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의 몸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사실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상한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 모습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그런 작은 부분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동하면 건강해지는데 운동하기 싫어요. 몸이 무거워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이 점점 안 좋아져요. 그죠? 아프다가 이렇게 회복하고 재활 훈련할 때도 맞아요. 재활 훈련 무지 힘듭니다. 실제로 병원에 몇 달 입원하면 꼼짝 않고 이제 병상에 누워 있으면은 걷는 연습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엄청나게 힘듭니다. 어린애가 처음 걸음마 배우는 거하고 좀 똑같아요. 그거보다야 쉽지만, 근데 정말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재활 훈련하지 않으면은 빨리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상의 현실에서도 계속 이런 걸 경험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우울하다고 계속 집안에 처박혀 있으면은 집안에서 혼자 이렇게 있으면은 더 우울해지죠. 그게 벌써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은 뭐냐면은 아니야.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가 아니야.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 온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따라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바로 온천한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셔. 그러니까 온 세상은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세상이야. 이게 영이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현실이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 지금 내 눈이 어두워져 있구나.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나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구나. 빨리 깨달아 알고 그게 진실이라는 걸 그거 믿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런데 그게 현실로 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러니 오히려 반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것이 현실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제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제 아빠 아버지인데 왜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보이지도 않고 그 영광이 보이지도 않고 내가 그것을 체험하지도 못합니까? 마치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아니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이 없는 것처럼
왜 제 현실은 이렇습니까? 근데 이게 현실이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영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세례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 예수님이 세례 받으셔서 죄인과 같은 자리에 낮아지셨고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의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무덤에까지 낮아지시는. 그러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중요한 건 예수님이 부활을 아시는데 그런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이지만 그러나 부활하실 것 이미 예언을 하시고 예고를 하시고 다 아시는데 중요한 게 막상 현실에서 지금 겟세마네 동 지금 바로 십자가를 목전에 두니까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 육신을 통해서 바로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지금 계속 이렇게 거짓으로 공격을 해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이 육신에 보기에는 영적인 걸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인간의 한계 속에서 보는 그런 육신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참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도 저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그게 진짜 현실 아닙니까? 근데 왜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부활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영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영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은 바로 우리도 바로 그 육신의 한계가 보여주는 그런 세계를 넘어서는 부활과 같은 그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 새로운 새 창조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항상 깨어서 기억하고 내 영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영 대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함으로써 바로 그런 부활의 자리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한다. 그게 영이 원하는 겁니다. 그게 내 영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내 영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영이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해서 진짜 영이 원했는데 그 영이 원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체험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체험이 자꾸 쌓이면은 자꾸 이제 영이 뭘 원하는지 더 이렇게 분명히 알게 되고 아 그래 영이 원하는 게 맞았어. 내 육신이 생각하는 거 틀렸었어. 그때도 육신이 원하는 게 옳은 줄 알았지만 그렇게 보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영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했더니 육신이 보는 게 틀렸고 내 영이 원하는 게 내 영이 원하고 소망하는 게 진짜였어. 그게 진짜라는 게 현실로 내 삶의 현실로 드러났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 또 새로운 그런 도전 앞에서 우리가 또 그렇게 영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거의 체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체험의 가장 근원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 나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그 육신을 입으시고 사셨지만 그러나 십자가로 넘어서 부활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런 소망으로 그래 내 영이 원하는 것을 주님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영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제 모든 한계를 초월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그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실제로 뭐 현실에서 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진짜 이렇게 목이 막 마르고 갈증이 날 때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이제 그렇게 물을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힘들면은 사람들이 자꾸 그걸 인지를 못하는데 내 마음이 힘들든 내 몸이 힘들든 내 삶이 힘들든 그런 뭔가 내 마음에 이렇게 뭔가 필요가 그런 갈급함이 있을 때 근본적으로 이거는 내 영혼이 지금 내 영이 주를 찾는 것이다.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고 찾아서 그래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생명수 은혜로 체험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나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뱀의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뱀을 통해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그게 뱀의 말이고 이게 죄와 사망의 권세의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영이 어디서 주님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 중에서 이게 바로 우리가 부인해야 될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래요. 그 자기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들을 따르는 나예요. 사람들의 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의 말만 따르는 그 나를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내 자신은 뭐라고 얘기냐면 자꾸 내 영은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야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뭐 별 수 있겠어? 자꾸 이렇게 조롱하고 내 영을 멸시하고 구박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편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뭐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기도한다고 뭐 내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뭐 하나님 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자꾸 착각하도록 속이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또 어떤 식으로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지 않아서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았는데 못 받고 있는 건데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을 내가 못 만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니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영이 따라
주여 어찌합니까? 자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몸으로 사는 삶은 자꾸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 어디 계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 어찌합니까?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냐?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그래서 이 탕자가 돌아갈 때에 그 원문상에 보면 스스로 깨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이 있는데 그게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대요. 자기 자신. 우리는 자기 자신. 그게 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뭐냐면 내 영이 원하는 거. 내 영이 원하는 거. 내 영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게 자기 자신, 제정신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돌우시는 그리고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면서 또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또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이 갈망하는데 그 갈망을 따라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영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 주님 갈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계속 깨어서 우리의 영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에서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제자들이 이제 깨는데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내 영으로 자꾸 우리 자신을 깨워야 됩니다. 내 자신을 깨워야 돼. 네 왜 낭망하고 있냐? 네가 과하냐?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네 아버지 아니시냐? 근데 뭐 아빠 없는 어린애처럼 네 왜 그러고 있어? 예수님이 네가 힘드니까 네 손 잡아서 이렇게 세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내밀고 계시는 그 손 안 보여? 그 손 붙잡고 이제 일어나야지.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 그래서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 나를 일으켜 하셔서 바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제 힘차게 일어나서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부활의 봄을 향해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데 그래서 나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데 너 왜 마치 그 손길을 외면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야? 자꾸 우리가 자신을 그렇게 깨워야 됩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제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회개하면서 주님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오늘 또한 다시 깨우쳐 주시고 다시 우리를 깨워주시오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시오니 주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믿고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힘차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어두운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이 제 몸의 삶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제 영이 원하는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충만하게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 주셔서 주님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고 주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과 제 몸으로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신을 무겁게 내리짓누르는 문제들,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제는 영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믿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짓눌려 있습니다. 제 마음이 어둡고 눌립니다. 주여 이걸 다 떨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의 문을 열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여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뚫고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향해서 주여 힘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나게 치며 올라감 같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셔 주님 살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제 불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기도할 때는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 응답을 받아보면은 이거 내가 진짜 내가 기대하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심지어 내가 상상도 하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이게 내가 지금 내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생각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이거 깨달아 알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어떤 교훈을 얻게 되냐면 이거 내 육신의 눈에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짜구나. 그래 이걸 깨달아 알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 교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를 버리는 거예요. 선악과가 뭐냐면 그냥 내 마음의 눈에,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계속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부끄럽잖아요. 내가 할 수 없네? 그 부끄러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피해서 숨죠. 이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한계를 초월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점점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로 점점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끌려서 자꾸 그 늪에 빠지는 것처럼 점점 빠져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문제가 뭐냐면 왜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또 기도를 해도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을 소망하지 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이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항상 내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이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마침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내가 평생 이렇게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는데 내가 눈이 어떻게 떠나 이거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바디메오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날 오늘도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정신 차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소망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은 내 기대와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데 기도하기 전엔 반대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도 안 채워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런 은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또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습관이 돼 있어서 딱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럴 때 우리가 빨리 깨어서 정신 차려야지 하고 내 기대와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내가 구해야지. 내가 그걸 생각해야지. 그게 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의 생각은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살 길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 영의 생각은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소망하면서 구하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50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503장에 가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뿐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원하는 영적인 그 갈망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데 찾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우상 앞에서 복을 빌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 자연 앞에서 사랑을 요구하고, 그게 영이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인데, 그걸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그것을 따라서 자꾸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참된 예배가 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이 진짜 나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그 진리를 믿고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결국 우리의 모든 갈망은 다 영적인 갈망입니다. 뭐 당장에 몸이 아파서 사람들이 뭐 돈이 없어서 뭐 그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가만 따지고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게 채워져도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돈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자꾸 돈만 찾고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자꾸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영적인 갈망의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데 자꾸 하나님 위에 다른 걸로 그것을 향한 갈망인 줄 알고 엉뚱한 걸 찾아보니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그러니까 계속 더 많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해서 자꾸 더 채우려고 해요. 그게 이제 탐욕이 되는 거죠. 사람의 이게 영적인 본성이 그래서 왜곡돼서 나타나는 게 사치 같은 것도 다 그런 거예요. 과시 소비. 그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도 많은 경우에 그런 이 허황된 것에 세상 풍조에 따라서 마치 그런 것들이 날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그 쓸데없는 것을 자꾸 이렇게 따라 살다 보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헛수고를 하고, 그러니까 맨날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만족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게 빨리 깨달아라 했는데, 이게 영적인 갈망인데 영적인 갈망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왜곡해서 이 문제구나. 그래서 여기서도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도 아주 조그만 사랑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어서 세상이 죽어간다. 이거 냉랭함이라고 표현했는데 1절에 냉랭함이라고 이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문상에는 이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죽어간다. 세상이 죽어간다. 4절에서도 이 기갈 중에 있는 영혼이라고 했는데 실제 원문 가사에서는 영혼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기를 소망하면서 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살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갈망했는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이제 그 해답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전하려면은 우리가 또 그렇게 믿고 그 예수님 만나야 돼. 그 예수님 만나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4절엔 만민중 4절 제일 마지막에 예수 사랑 전하세요. 다른 사랑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저도 그런 거 다른 것을 구했는데도 만족함이 없었는데 결국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참 만족을 얻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간증해요. 그래서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와주는 도움을 구할 때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시는데, 근데 그게 뭐 내가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간증을 한 것처럼
아유, 나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지만 당신의 문제보다 더 큰, 내 문제는 당신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그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만나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주겠다 이러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죠. 우리 그런 또 믿음의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다. 우리 자꾸 뭐 슈퍼맨 같은 거 내가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만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영의 눈으로.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 마음에 영의 눈이 떠져서 내 마음의 눈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보이고 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다가 갑자기 빛이 환하게 밝아지면 다른 세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은 또 인간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에 들여진 어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가지고 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또 부활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도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점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행복해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게 또 우리 자신이 영으로 깨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훨씬 더 그 효과가 큽니다. 그게야말로 진짜 내 한계를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날 힘들게 만드는 사람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저럽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게 사실은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 사람은 그 문제에서 또 하나님이 이제 다루시지만 중요한 그 사람 때문에 받는 내가 악영향에서 나는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또 그 사람도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은 또 거기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런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사랑 얘기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유일한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말고 성령님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유일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무도 그 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교회가 그래서 정말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교회는 영을 구원함으로써 그 사람의 삶 전체를 구원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참 그 교회에서 내 가족이 아닌데도, 내 혈육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저를 위해서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기도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막 땀이 온몸이 젖도록 그렇게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또 오늘 저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예. 그게 뭐 사랑이 뭡니까? 뭐 사랑이 뭐 그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데, 자기 문제인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데, 예?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또 우리가 실제로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마음도 생기고 힘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또 그것도 우리의 영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영도 깨우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깨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은 그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통 자기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많은데 주여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제 바로 영적으로 부흥하여서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이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참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고 또 그 소망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또 강구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 함께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주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영을 깨우는 기도죠. 기도할 수 있는데 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부르시면서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님 하나님 그 성령님을 너에게 주셨고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의 영 되신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있냐? 왜 염려하냐? 왜 실망하냐? 왜 방황하냐? 그러니까 이제 뭐 걱정하고 염려가 들고 그런 실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올 때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지. 그래, 내가 기도할 수 있지. 응? 응? 하나님 내 아빠 아버지 되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시지. 하나님 내 음성 듣기를 기뻐하시지. 어린애가 그렇잖아요. 뭐 어린애가 문제가 있으면은 아빠 엄마 찾잖아요. 엄마 하면서 울잖아요. 그 애들이 항상 하는 일이 뭡니까? 그래서 우는 일이 아니고 우는 일. 그 우는 게 왜 웁니까?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아니고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그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되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로마서 8장에서도 그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부르짖으면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까요? 뭐 하나님은 뭐 우리가 작은 소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못 알아들으셔서 우리가 뭐 부르짖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손 내밀고 계시는데 내가 그 손을 붙잡으면 되는데 그 손을 붙잡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걸 떨쳐내고 그래서 내가 그 손을 뻗어서 주님께 손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래서 진짜 뭔가 눌렸을 때는 이게 말 그대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면서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 눌릴수록 더 크게 부르죠. 그 바디메오가 그 사람들이 꾸짖으니까 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처럼 내가 억눌릴수록 더 크게 부르짖어야 돼. 그래서 네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러고 있냐?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또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를 깨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그게 예배입니다. 그 당연히 주님 앞에 무릎 꿇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 기도 안 하고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예배는 반대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래서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그래서 정말 영이 원하는 것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을 가지고 내 잠자는 영의 갈망을 깨워야 돼.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느냐? 우리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영을 깨우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부르짖으시고 그래서 주님을 은혜와 능력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